할렐루야. 한 주간 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한 삶이었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삶이 어땠는지 궁금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깊이 좀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훈훈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는데 좀 나이 먹은 사람들만 아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좀 가정들이 어려워지면 예전엔 헌금보다 성미라는 걸 걷었습니다. 한 바가지씩 이렇게 참 귀했죠. 이렇게 쌀포대가 아니라 한 바가지씩 떠와서 성미함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쌀을 이렇게 부으면 그 쌀이 꽉 채워지면 만들어서 교회 운영의 은혜나 아니면 리더들이나 목사님이 교회 이제 굶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쌀을 나눠주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쌀을 나눠줄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참 교회에서 많이 있었고요.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또한 그 옥수수 가루를 사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런 성미들을 하는 것들은 많이 보았죠. 근데 제가 50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재정을 걷어서, 그것도 많은 재정을 걷어서 도와주는 걸 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 처음 봤습니다. 참 이렇게 함께 그 마음을 세우며 세워가는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게 제가 뿌듯하고 마음이 훈훈하고 좋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또한 수요 예배에서는요, 아주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한홍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 알아요? 삶의 한 절이라도 하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 부분 뭐였냐면,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죽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듣고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한 20년 이상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찬양 가사를 듣고, 그래, 나는 내 교사의 목적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좀 서운한 일도 있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애쓴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임원 중에 제가 사랑했던 임원, 그 임원 중에 한 명은 저한테 항상 그래왔어요. 선생님은 쌤한테 내가 넘버원 제자입니다 하던 이 넘버원 제자가 청년부로 들어갔어요.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참석했죠.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신입생들이 들어가면서 한마디 하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신입 훈련을 받으면서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좋았고 감사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듣는데, 뭐야, 내가 3년간 가르쳤던 얘기인데 처음 듣는다고? 이런 생각이 딱 들으니까 인간적으로 서운함이 싹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저 애한테 가르친 건 뭘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막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된다며, 그렇게 살길 원한다며 보내줘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다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성경을 티칭할 때 제 삶의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는 내 제자 말고 예수님 제자 삼자, 이게 스테이트먼트로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한 15년 정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니?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려고 하고 있니?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참 수고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할 때 되게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게 뭔지 알죠. 은혜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속량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나를 아들 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아들 삼기 위함에 대해서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를 통해서 나는 또 하나의 아들을 삼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베이스는 내가 아들이 됐고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죠.
저희가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엔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오늘의 메시지는 좀 프랙티컬하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좋은 삶인지, 좋은 교회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 이런 찬양도 많이 했어요. 은가금 나 없어도 이런 찬양 있었는데 예, 권사님 아시죠? 이런 찬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는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구걸하던 사람이죠. 불쌍하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질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불쌍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는 게 제가 보기엔 불쌍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가는 성전이지만 그는 날마다 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움을 받아 성전 문 밖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상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관심은 날마다 돈을 움켜잡았지만 한 번도 어쩌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오늘 성경을 보면 어느 날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경건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문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지가 앉아 있었는데 그의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라는 것이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40이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언제부터 구걸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 미문에 앉아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성전 미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문이라면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그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죠. 우리가 가는 아프리카 교회 이름이 뷰티풀 게이트 처치입니다. 여기 이렇게 예배할 때 보이는 그 교회 이름이 뷰티풀 게이트 처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3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이 성전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다 성전은 무너졌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BC 516년에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그리고 이 성전도 문이 많이 회파되고 무너진 것을 완전히 다 예쁘게 꾸미기 시작한 게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완성된 거는 AD 63년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헤롯이 BC 20년 전부터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83년 동안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는 요한복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46년 동안 지고 있었는데 네가 3일 만에 하느냐라는 얘기는 46년 동안 이제 짓고 막 보수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이 헤롯이 왜 이것을 짓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돔 사람인데 로마에게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받은 거죠. 그리고서 자기 아들을 유대 땅에 안티파스를 헤롯 왕으로 또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된 사람이 고민이 있겠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해서 무진장 중요했습니다. 성전을 지면서 좀 왕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멋있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을 미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약 길이가 12m, 너비가 3.6m, 높이가 6m였다고 합니다. 대부분 성전 안과 뜰은 대리석과 금운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천장에 막 이만한 포도송이가 되어 있는 금으로 된 게 있는데 볼링공만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유럽에 가보셨나요? 유럽에 가보시면 성당이나 베드로 성당이나 큰 교회들 가면요, 그 웅장함에 와 이렇습니다. 그 바깥에 있는 장식들을 보면 그걸 다 그때는 악교가 뭐냐면 몬드가 발달해서 그걸 다 붙여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미문 앞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곳을 가지만 성전 안으로는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안진뱅이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얻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감이 있겠죠. 오랫동안 앉았으니까 돈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지심히 더 바라봤겠죠. 애절한 눈빛으로.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부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죠. 단지 돈 몇 푼을 바라고 늘 해오던 것처럼 대충 쳐다보고 구걸했을 것입니다. 주면 고맙고 안 주면 뭐 어쩔 수 없고 라는 거 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다른 표정을 보입니다. 그냥 돈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안 보고 이렇게 패스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돈만 주고 가면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눈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건네면서 보라고 한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이 관심 있게 그 사람을 보았겠죠. 이 안진뱅이는 더욱더 관심 있게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왜요? 은과 금을 달라는 거죠. 돈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솔직히 이 사람은 은과 금을 기대했지만 금과 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고요.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어 막 뛰어다니며 기뻐하는 게 오늘 이야기죠. 사람들이 미문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식이 이쁜 것도 있는데요. 그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랑 막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할 수 있는 말이 사랑합니다 밖에 없는 이 언어의 그 한계를 느끼는 그 사랑하는 이 마음,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크고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교회,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아름다운 교회는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주저앉는 사람들을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는 교회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과 금일까요? 네, 은과 금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또 우리 삶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은과 금 가지고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면 아무것도 줄 수 없죠.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주목해야 바라보고 그래야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줄 것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보니까 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라고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줘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죠? 굉장히 마음을 좀 깊이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란 너희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니? 이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을 세상에게 손을 내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라, 오늘 제목처럼 할 때 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줄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것이 있어야 진짜 줘도 주는 게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GBS 리더들이랑 교제를 할 때 진리가와 진리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제가 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기준은 그리스도여야 한다. 진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영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구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치유할 때 특별히 untouchable person이라고 해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나 혈우병 환자들. 이 사람들은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자기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이러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당시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치실 때 말씀으로 내 병이 나았도다 해도 되겠죠. 그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꼭 손을 갖다 대십니다. 타치하시면서 고치시는 예수님이세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왜 그러실까? 그냥 고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 사람의 병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정서적으로 버림받았다라는 어떤 이 감정에 치유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마음으로 주목하여 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라고 우리 찬양을 하지만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프랙티컬한 거예요.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로, 마음으로만 표현하죠. 내가 마음이 좀 있어, 뭐 이렇게만. 그런데요, 진짜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이번 주에 지인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성경하는데 일부 얼마 후원했어요. 너무 조금이어서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마음 아는데, 안 보내셔도 삶 알고, 마음 아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뭐 마음 아는데 그렇게까지 미안해해요. 감사한데 보냈어요. 근데 이분 답변이 아주 신기하게 왔습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마음을 쓴다는 것은 재정이나 시간이나 진심으로 기도해야만 아는 겁니다. 액션이 없는 마음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재밌네, 특이하시네 라고 생각했죠.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빗대어 봤을 때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있다는 건, 선교지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다는 건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있다는 건요, 그 사람들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재정적인 여유도 일부라도 하게 되죠. 아,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민교회에 이렇게 와 있으면서요, 제가 어떤 교회들, 이제 점점 2세대들 이렇게 이민자들이 많아지잖아요. 슬로건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이래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민 2세대를 위한 교회입니다. 그 슬로건을 건 지 10년이 넘어요.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계셔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낯생이에요. 하는 게 없습니다. 어른들만 잔뜩 모여 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시나요? 그러면 그게 비전이래요. 하는 거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청년들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브리지 역할도 하지 않고요. 요즘 청년들이 말이야, MZ라 그래서 우리들 세대를 모르고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권위만 부립니다. 많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행함은 없고 권위만 부리고 우리는 그렇게 슬로건만 걸고 있는 것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갔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필요가 무엇일까? 주목하여 보기 시작해야 하죠.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고 어떻게 도울까로 고민하다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이름을 주는 것이죠. 전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어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도 하지 않는다? 내 가정이나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하지 않는다?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복음을 직접 입으로 전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싸우니까. 제가 우리 형한테 예수 좀 믿어라고 말하면 너나 해 뭐 이렇게 하겠지만 형이니까 그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형을 위해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진 마음이요. 그 다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께 찾아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내 것이라 하시면서 손잡아 일으키시는, 오늘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일으켜 세워줌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청년들이나 오늘 안디옥 세움교회 도움이 필요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들을 해가면서 주목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또 다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안디옥 세움교회가 내년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장소를 주시거나 사역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면서 정말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